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1페이지 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통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오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광고가 좀 길어서 말씀은 그때 못 드렸고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내일부터 제가 좀 쉬기로 했는데 내일 새벽에는 제가 인도를 하고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권씩 교회 새벽 예배 시간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오셔서 주기도 신앙 고백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세요. 조용히 읽으시고 다 읽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 하시고 일어나셔서 돌아가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요일은 갈라디아서 읽으시고 6장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도 6장입니다. 에베소서 그리고 목요일도 빌립보, 골로새서 다 합치면 6장입니다. 그렇게 꼭 보시고 조용히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제자양육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큐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렇게 큐티하면 아마 30분 큐티가 될 거예요. 아마 양육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고 다 아실 거예요. 설명 안 드려도. 그러니까 이번 화수목은 개인적으로 주님께 깊은 묵상과 말씀 기도의 시간이 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박정희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박정희 목사님도 지금 확진이에요.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 확진이에요. 수요일 전에 풀리니까 수요예배 때는 목사님이 오셔서 인도하실 거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한번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평소에도 새벽 예배 안 나오시던 분들이라도 나오셔서 하셔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 시간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말씀 1장 이 마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1차 독자, 읽어야 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이 말씀은 모든 이에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그러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죠?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마다 유대인들은 다 있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유대인이 혈통인 유대인이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삶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꼭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에 이어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야 알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유일하고 첫 번째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거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겠죠. 그러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일도 많고요. 또 내가 택함받은 이다라는 걸 깨달아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택함받은 자,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렇죠? 제자들도 성령 강림 이후에나 진정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전까지도 제자들 다 의심했습니다. 이게 맞는지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언하신 말씀은 꼭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또한 의지하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세움받아서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경험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또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을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이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면 그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난주에는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왜 기록되어졌고 그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다는 아니에요.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다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의 흐름에 따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만큼 지금 우리가 알아가고 있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이 나심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인데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게 바로 제네시스거든요. 창세기입니다. 사실은 이 제네시스가 아니에요. 이 영어 표기로 제네시스지 원문 표기로는 게네시스입니다. 이 게네시스에서 어원이 와서 게네시스예요. 이것을 영어 표기로 제네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원, 시작, 이것을 뜻하는 거죠. 창세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멋지다 생각하니까 갖다 쓰죠. 그러나 정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쓰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게네시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창세기라는 말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죠? 이 세상의 모든 기원과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라는 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창세기의 말씀, 이 창세기와 마태복음의 흐름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줄 알면 참 좋은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다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다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메시아의 기원, 창세기부터 시작된 우리 시작을 알게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인간에게 깨닫게 하시는 방법 많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시작은 계보를 통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 어떻게 나셨다고요? 혼인잔치를 통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런데 방법이 다르네요. 이 방법을 분명히 혼인의 비유를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세워놓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인잔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신랑과 신부가 의미하는 것이 누구를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건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비유로 혼인을 들었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은 그렇게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결혼이라는 것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셔야 되는데 고대 근동은 여러분 결혼식 할 때에 부모가 주도를 했다고 그랬죠. 부모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별로 거기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준비하는 것만큼 이 혼인은 더 조심스럽고 분명하게 준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혼인을 했습니다. 혼인을 했는데 혼인을 할 때 우리 말씀 가운데 보면 정혼한 관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보면 이제 우리는 그 결혼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하는 것도 있죠. 근데 그거는 개념이 달라요. 여기서 그러한 그 정혼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이미 그들은 부부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자리예요.
그렇게 부부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이제 부부가 되어서 이제 그 유대 풍습에 따라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결혼하면 바로 신혼여행 떠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여기서부터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부는 친정에 남아요. 그 정혼의 선언은 신부 집에 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신부 집에서 하고 신랑은 떠납니다. 신부는 신부 집에, 신랑은 신랑 집으로.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두 사람, 부부가 평생을 살 것을 1년 동안 준비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준비인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온전히 결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살 집을 짓기도 하고요, 그 집을 짓고 꾸미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내 되는 여인은 그 남은 친정에서 무엇을 하냐면 신부 수업을 해요. 이제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양가가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랑 똑같이 우리나라도 그 여인이 그 집을 떠나서 신랑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럼 신랑 집에 가면 신랑 집의 풍습과 신랑 집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로서 해야 될 것도 준비해야 되지만 신랑을 위해서 해야 될 준비가 더 컸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1년 동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을 다해서 허락되어지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전해드려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자, 어느 날 갑자기 1년이 지나면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처녀가 기름을 준비했죠. 그리고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는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신부는 물론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미리 알리는 것도 지금처럼 빨리 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러면 신부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나를 데려갈 그날을. 왜? 1년이라는 일반적인 기간은 있어요. 근데 1년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그 어느 날 신랑이 왔을 때 내가 준비된 모습으로 신랑과 함께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랑과 함께 이제는 그 집을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신앙적으로 영적인 이치로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어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유대의 풍습은요,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정서 가운데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그들은 볼 때에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르잖아요. 삶이 달랐고 문화가 달랐고 우리에겐 생소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겐 너무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소함과 다른 걸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 신앙적인 것, 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에게 오묘하신 뜻과 계획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깨달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찾아가야 되죠? 찾아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의 삶, 현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현실의 삶, 깨어있는 삶.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첫 번째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동거하기 전에요. 그렇죠? 먼저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성령께서 생령으로 그 몸에 불어넣어지셨죠. 성령입니다. 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으로 알려졌고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이루어진 것, 곧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에게 생명을 넣어주셨다는 뜻이죠. 생명의 주권자.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그 호흡은 여러분 게 아닙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고 또 음식을 먹고 있고 많은 것을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것을 절대로 여러분 의식 속에서, 삶 속에서
지워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꼭 우리가 한번 짚어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내용이기에 또 한번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것은, 첫째로 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 생명을 얻게 하여 생명을 얻은 자가 누구죠? 첫 번째 아담이죠. 그 아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겁니다. 그 성육신하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재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 그동안 그렇게 너무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줄 아는데,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죽었던 영혼들입니다.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신 주님이라는 고백이 맞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줄 아셔야 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 창조라는 것, 인간의 통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통념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통념 가운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동거하지 않았는데 그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아이를 가졌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말씀, 이렇게 접근을 해가면 다시 19절로 나아가게 되겠죠.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요셉의 의가 뭐죠? 요셉의 의가 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의라고 한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해석 가운데, 그것도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틀린 건 아닌데,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죽음의 징계가 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는 조용히 그와 끊기로 했다라는 말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한 해석으로도 전해드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요셉의 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접근해 볼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무엇을 그가 말하고 있는지를 그 의라는 말로 우리가 접근할 때 성경적인 것 있죠. 진짜 성경적인 것으로 말할 때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통념이 되고 관습이 됐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정서가 됐고 지켜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어요. 그것을 지켜야 의로운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것을 지켜야만 그것이 의가 되는데, 그 의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주신 율법이 그들에게 통념이 됐고 관습이 됐다고 하는데, 그 통념과 관습을 뒤집어 엎는 게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지금 닥쳐진 것 가운데 그들의 좋은 성품과 그들이 지금 문제 해결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좀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말씀 가운데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말씀 가운데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잘 읽어볼게요.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난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그 20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세바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 요세바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허락하신 그들의 혈통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정통성을 자랑하는 그들 가운데 요세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그 말씀,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자잖아요.
그것이 유대인의 본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와 동거하지 않은 여인인데 그와 가만히 끊고자 한다라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의롭지 못한 거예요? 도대체 요셉의 의는 뭐죠? 그렇게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신명기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서에 몇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음행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예수님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예요?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말씀에 정통했기에 예수님과 그 말씀, 율법을 가지고 지금 붙은 이들이에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엄밀히 따지면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갔던 그들의 사단의 계략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잘 보시면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다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간음하다 걸린 잡힌 여인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거는 그들의 합법입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 뭐가 의죠? 여기서 지금 요셉에게 말하는 요셉의 의는 뭐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분명히 의를 보여주셨어요. 돌을 들고 있는 자들 앞에서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보다 더 높은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사랑, 그 사랑의 증거인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이 시대 교회는 긍휼이 없다고. 뭐만 조금 잘못해도 우당탕탕, 뭐만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말 많아지고 목소리 높아지고.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이 빠져있는 율법주의자들의 의가 나타날 뿐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누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 하반절로 가볼까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금 현몽하여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여러분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에 더 뛰어난 높은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닮아 있었던 거예요. 그에겐 긍휼함이 있었다는 거죠. 20절에서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사실 요셉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밤에 너무 힘들어서 파혼해야 되겠다. 여러분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건 파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밤에 힘든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를 따라야 되는가 고민했을까요? 아마 했을 거예요. 요셉 정도면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사랑했던 여인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을 거예요. 이 생각할 때라는 이 원문이 엔디데토스라는 말이에요. 엔디데토스 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뇌를 흔들었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머리가 복잡했던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던 요셉이었는데 요셉에게 그 힘든 시간 그 밤에 누가 찾아와요? 주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현몽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속에 있던 머릿속에 복잡했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는 순종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복잡한 것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의 말씀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계시가 임했어요. 이 계시라는 말을 하니까 또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요즘 이단들이 하도 이 계시를 가지고 이용해 먹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니까. 자, 여러분, 계시는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완성됐습니다. 완성된 거예요. 그 이후로 더 계시는 없어요. 더 성경 써지는 거 보셨습니까? 꿈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후의 꿈은 하나의 계시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뿐이지, 교훈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모든 계시는 전부 다 이단인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꿈으로든 말씀으로든 계시는 이미 완성됐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계시의 성취를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종 계시의 성취는 언제일까요? 그래도 여러분 10년, 20년 지났으면 이 부분은 이 정도는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최종 계시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성취지 계시가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요셉은요, 정말로 그 율법에서 자란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있었던 말씀을 주의 저 사자가 말해줄 때에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게 요셉이었단 말이죠. 아,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현몽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고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의였던 거예요. 자기의 아내 목숨 하나 살리겠다고 조용히 덮어놓는 게 의가 아니라 그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의가 아니라 진짜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디에요? 오직 그 말씀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21절에 보십시오. 그 의미를 더욱 분명히 이젠 접근해 주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놀랍지 않나요? 정말로 지금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죠.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라는 뜻. 근데 누구를 구원하세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얘기하시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여러분,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자기 백성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것이 자기 백성입니다. 믿음은 구원받는다는 걸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그걸 가지고 말하는 어리석음이 너무 많은 거죠. 자기 백성이 누구라고요? 그의 말씀, 그분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대로 구원받은 자들. 누구요? 순종하는 자들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세요. 예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놀랍고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에게 율법은 의였죠. 근데 그들은 지키는 게 의였습니다. 잊지 마세요. 지키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율법은요, 여러분, 지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게 하신 그분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거기까지 접근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키는 것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뜻이 어디 있느냐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뜻이 뭐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보여준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그 두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대충 뽑았을까요? 당신의 말을 들을 줄 알고 당신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자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시대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가운데에 그들 가운데 그것을 순종할 줄 아는 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사랑을 전하고 그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그 순간이 율법이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율법이 완성되는 그 순간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고집하는 거예요. 저 주님 믿잖아요. 행함도 없는데 능력 나타내 주세요. 이상하죠? 말도 안 되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 사랑의 증거는 긍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긍휼로 나타내야 돼요. 마리아와 요셉이 어떠한 역할을 했고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몰랐어요, 솔직히. 그런데 몰랐지만 그들이 하는 것은, 할 수 있었던 것은 순종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해할 수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시는 말씀에 그들은 순종했다는 거죠. 요셉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먼저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좀 전해드리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22절이에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 성도. 잘 들어보세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들린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들린다. 이건 단순한 행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에 있어, 이 말씀 지난번에 드렸는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말씀은 자리를 지키게 해요. 기도는 믿음을 성장하게 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주님은 책망하셨잖아요. 우리는 뭘 듣고 있고요, 우리는 뭘 보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유대인과 다른가요? 정말로 다른가요? 요셉의 의로움은 율법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선행되어진 거고, 그리고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구를 열어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 저문에 있었던 말씀을 기억했고, 그 기억한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자리에 그것을 들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긍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그 마음이 긍휼이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이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었던 자, 보라!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 줬어요. 같이 보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선지자로 하게 하신 말씀, 요셉이 지금 귀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 처녀가 누구라고요? 내 아내로 맞이한 마리아. 말씀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그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을 이제는 바라보면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예수님의 나심이 이루어졌습니다. 신학적인 정리가 좀 있어서 이해를 돕게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회복하러 오셨으며 죄와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해방시키러 오셨으므로 그의 탄생은 죄와 상관이 없어야 한다는 것과 그의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죄의 피를 통한 탄생은 죄를 물리칠 수 없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오직 주님 앞에 성령으로만 잉태되어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렇습니다. 700년 전이에요. 이사야서 말씀 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의 율법의 말씀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눈앞에 나타난 모든 현상이 성령을 통하여 주의 사자가 말씀해 주셨고 그것 앞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순종하는 것인데 보고 들은 것 가운데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이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이 오셨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는 당시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잘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요? 헬라 말을 쓰고 있었잖아요. 신약과 구약은 대표적으로 십자가로 나뉘지만 언어로 볼 때는 구약은 히브리 말, 신약은 헬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요, 이 임마누엘을 번역하고 있는 마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을 번역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마태복음 전체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끝부분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거기에 항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마태복음 전체에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죄사함을 받은 자, 주님을 경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고 선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임마누엘, 그분이 여기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 마리아와 요셉처럼 귀 기울인 자의 삶 속에 귀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특히 성경에는요, 특히 신약에 그 유데오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이 유데오스라는 말이 뭐냐면 즉시로예요. 즉시로. 듣자마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그 즉시로,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즉시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순종했단 말이죠. 그 순종의 모습 가운데에 오늘 요셉 무엇을 하죠? 자, 보십시오. 이것저것 또 그것을 앞뒤를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라면 즉시로 나아가 사랑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섬겼습니다. 유대였어. 요셉을 보세요. 오늘 요셉의 말씀에 보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나아갔습니다. 즉시로 행했습니다. 세상의 통념으로는 말도 안 되고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요셉은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끝날 때까지 더 이상 요셉은 기록되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이 끝날 때까지 요셉은 더 이상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그는 그렇게 감당하고 조용히 주님께로 갔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이름 위에 내 이름을 올릴 수 있죠? 어떻게 주님의 사역 위에 내가 무엇을 한다고 말할 수 있죠? 25절에 보십시오.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이 끝입니다. 잠시 지나갈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누구도 기억하지도 않고 기억해 주지도 않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서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출생부터 성육신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알려주셨고 또한 예수님의 출생에서 중요한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게 오시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능력으로 나타내시겠습니까? 순종입니다. 무엇으로 그걸 증거하시겠습니까? 긍휼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더 기쁘고 서로를 바라보며 더 사랑스럽고 함께하기에 더 좋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왜요? 사랑을 나타내고 긍휼함이 있어야 되니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은 두 사람이 오늘 기록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 두를 줄 알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지금 확인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이들에게 비록 교육을 받고 성장한 두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줄 알았을까요? 아니요, 들을 줄 알았습니다. 깨닫는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말씀 그리고 성령 앞에서 율법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그 자리에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신실함과 진실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요? 현실에서요. 그들이 살아있는 그 자리에서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순종함으로 보여줬죠. 어떻게 해요? 현실에서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이 현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삶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에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에만 있는 사람들은 그 삶에서 증거가 나타나질 않아요. 마음에만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아마도 우리는 이 두 가지 다로 인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요셉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의가 무엇인지를 오늘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해야 합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무엇이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그 주님을 나타내시는 한 주간의 삶, 여러분, 믿음은 현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복음은 현실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삶에서 복음의 능력과 믿음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